자, 오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축복과 감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의 길입니다.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의 길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회복을 통해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길이 아닌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며 세상을 밝히는 등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의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등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두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길이 참 어려운 길이면서 축복의 길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첫 번째 길도 걸어가 봤고 두 번째 길도 걸어가 봤는데 세 번째 길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길이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이 있더라는 거죠. 그 길을 다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길도 은혜롭고 두 번째 길도 은혜롭지만 뭘 얘기하면 세 번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길이 훨씬 더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 길이 이 세 번째 길이라. 이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4절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배 힘을 빡 주고 목소리를 탁 굳건하게 세우고 그래서 읽을 때 이 길은 좀 뭔가 결심하듯이 결단하시 결의에 차게 읽어야 되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힘 주고 결의에 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1절의 길이 길이도 달라요. 길이 1절의 길이 2절의 길이 2절의 길이 3절의 길이 4절의 길이가 다른 겁니다. 4절의 길이가 훨씬 더 깊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왜 가만히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냥 거기서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게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이 길이 축복의 길일까? 왜 이 길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까?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어떻게 승리하는가? 승리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하나씩 곱씹어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힘주어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인도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통과하게 하실까? 이런 말씀입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그 목초지가 거기에만 이게 영원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떨어질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이곳에 갔다가 또 움직여서 저곳으로 갔다가 또 그 다음에 저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다 돌아보니까 더 이상 목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산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서 봅니다. 또 우리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디 좋은 목초지가 있을까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저 산 너머에 그렇게 좋은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저 좋은 곳에 목초지가 저곳에 있는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산을 통과. 그게 문제입니다. 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이 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산이 높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들여져서 산을 통과하는데 마치 어둠을 통과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긴 짐승도 많아요. 그래서 그 양들을 데리고 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산 너머에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산 양들을 다 데리고 그 산을 통과하는 거예요. 산을 데리고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지금의 목초지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서 그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을 다 뽑아내기 위한 골짜기, 이 골짜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과해 보라는 거예요. 통과해 보면서 뭐가 있냐면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죄악과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들, 이거 다 뽑아내놓고 나를 온전히 순전하게 만들어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때가 축복의 시간. 내게는 고통스러워요. 왜? 내 죄와 싸워야 되는 시간이고, 내 정욕과 싸워야 되는 시간이고, 내 이 잘못된 습관과 싸워야 되는 시간인데 이것을 뽑아내는 게 그게 쉽겠냐고요. 아니, 습관 하나만 바꾸는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습관 한번 바꾸는데도 그렇게 어려운데 내 영혼의 잘못된 죄악을 뽑아내는 게 그게 쉽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이신데.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에서는 그러나 내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만드신다고요? 순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순금.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그 안에 불순물이 끼어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끼어 있어서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을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단련.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죄성, 더러운 찌꺼기 이런 것이 다 뽑아내서 온전히 순금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너 고생 좀 해봐라. 지질하게 고생해봐야지. 절대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골짜기를 통해서 순금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크게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나를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사람 지도자를 보셨나요? 근데 그 사람은 고통 하나도 없고 고생 하나도 없고 고난의 길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되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 사람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통과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나라의 큰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을 하자마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낼 줄 안다.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왜 시련이 올까? 믿음의 시련이 올까?
왜 시험이 올까? 그것이 온다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변화시켜서 너희가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이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무협 영화 이렇게 보면, 뭐 성룡 나오는 무협 영화를 보면 이제 고수가 있습니다. 무림의 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스승님, 저도 스승님 같은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물 기어라, 빨래해라. 저 밑에서 물 기러 오는 거예요. 왜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왜 그런 거 하냐고 고생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길을 다 통과하다 보면 벌써 준비가 다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완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지혜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왕으로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뭐를 다윗이 깨달았는지, 이건 다윗이 말년에 쓴 부분입니다. 자기 말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쉬운 길, 평탄한 길도 있었는데 어려운 길도 있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뭐가 만들었냐면 거기에서 내 인격이 만들어지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나를 단련시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다윗이 왕이 돼가는 거죠. 이 길을 통과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더라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고 지혜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 되게 하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잘 붙들으십시오.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 그래서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가 문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타기가 잘 줄타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고 권력을 휘두르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그 시대를 지나서 후대의 평가를 할 때 마음에 살아있는 지도자,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 여러분, 세종대왕을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세종대왕은요, 우리가 유익을 얻잖아요. 지금 한글이라는 걸로. 나중에 후기로 지나가면서 한글을 창제하는데 세종대왕이 어디까지 노력해서 한글을 창제했냐면 나중에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리면서 이 한글 창제에 온전히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뭐까지도 희생했냐면 자기의 눈까지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대가 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거죠. 수양대군 같은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세조 이런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눈을 시력을 잃어가면서까지도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한 왕. 이순신 장군을 왜 존경합니까? 이순신 장군 싸움 잘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 졌는데 7년 동안 임진난 동안 7년 동안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노량해전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워서.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어떻게 하라? 알리지 마라. 그래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희생해서 그래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시대의 지도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을 향한 눈물, 단지 사랑하는 눈물만이 아니에요. 그런 눈물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고 풍부한 인생의 경험, 처절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인생의 경험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잘 연단된 강인함, 거룩한 인격, 하나님만 향한 불굴의 단호함,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 그런 게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냥 탁 나이 먹고 그리고 내가 뭐 돈 많이 벌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연단과 단련과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 안에 단련한 강인한 인격과 이런 게 있고 거기에 충성된 마음,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할렐루야. 그 길을 하나님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현존하는 가장 비싼 악기 중에 이런 악기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만든 악기가 약 1000개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가장 고품의 악기가 이 사람이 만든 악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악기는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소리가 달라요. 1700년대에 만드는 악기인데도 지금도 이 악기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의 힘으로 이 악기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싼 악기가 얼마 정도인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이올린,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 하나가 얼마냐면 1600만 달러. 얼마입니까? 여기 수리 잘하시는 분. 1600만 달러가 얼마입니까? 지금 보니까 1405원이더라고요. 환율이 1달러가. 그러면 16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제가 계산을 두들겼더니 224억 8천만 원이에요. 아니, 바이올린 하나가, 지금 보이는 이 바이올린 하나가 얼마라고요? 224억 8천만 달러. 8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 그런데 비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비올라. 비올라의 가격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비올라의 가격은 얼마냐면 4,500만 달러. 4,5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632억 원. 아니, 비올라 한 대가 632억 원. 왜냐하면 이 악기는 지금도 켜잖아요. 연주를 하면요,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수백만 부라는 이 첼로가, 바이올린이, 비올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겁니다. 200년, 300년이 지나도 기가 막힌 소리를 내는 그 악기. 지금 이 악기를 못 만든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장인의 기가 막힌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거를 못 만든다잖아요. 저기 보면 현이 있잖아요. 현 옆에 보면 S자 모양이 있잖아요. S자 모양. 이곳에서 소리가 기가 막히게 난다는 거예요. 저기에서. 근데 저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가 그래서 고가입니다. 고가. 그러니까 이 악기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장인의 기가 막힌 기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무랍니다. 나무. 이 나무. 몇백 년을 흘러가도 변치 않는 명품 악기가 되게 만드는 이 나무. 이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이 악기가 못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기가 1700년대 유럽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극심한 한파가 왔다고 합니다. 산 높은 곳에 나무가 자라는데 한파 때문에 그 높은 곳에 자라는 나무가 천천히 자랐다는 거죠. 천천히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자체의 밀도가 굉장히 정밀하다는 거예요. 탄성이 그렇게 높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한파가 바람이 불잖아요. 그걸 버티려고 나무가 하다 보면 그 안에 버티려고 하는 그 나무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탄성이 있다는 거예요. 탄성이. 그래서 소리의 파동을 가장 잘 전달해내는 탄성을 가진 악기,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악기를 못 만든다는 거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무가 작습니다. 작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진 바람 때문에 나무가 막 힙니다. 반듯하게 자란 나무는 없어요. 희는 거죠. 그리고 습기도 별로 없습니다. 왜? 뜨거운 태양빛을 내리쬐다 보니까 습기를 다 태양이 뺏어가다 보니까 습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이게 절벽 위에 자라잖아요. 절벽 위에 자라서 그 수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뿌리에서 저 바위 밑에 있는 아니면 이슬이 내려서 내리는 그 물의 습기를 뽑아내려고 그 나무가 얼마나 힘을 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에서 오는 그런 힘, 그러니까 명품 맡기가 되려면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돌틈에 자란 물기가 없는 그 나무, 그래서 그것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가공하고 다듬어서 명품 악기를 만든다는 거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자기의 자리에서 왕이 되었고, 지금 그리고 인생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평탄한 길도 지나가고 의의 길도 지나가 봤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되게 된 게 것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백오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깊은 인격을 가진 깊은 신앙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요. 어떻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 길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금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만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배우는 것, 내 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다 빠질 것이고, 그리고 나를 더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순금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말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해라는 말은 뭐냐면 재앙입니다. 재앙. 손해, 그런 말이죠. 손해, 손상을 입는 것, 그걸 해라고 말합니다. 해. 그래서 어디까지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빠지면 우리는 두 가지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가 외로움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극심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왜 나는 혼자일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올까? 떨리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외로움이 가져다주는 그 다음의 문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약합니다. 다 약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약합니다. 왜? 평안할 때는 사자처럼 강할지라도 지속되는 환난과 시련의 물결 한복판에서는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과시했던 종교적인 만용, 자만심, 아무런 쓸데가 없어집니다. 이때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시편은 참 제왕시가 있어, 왕으로서 쓴 시편도 있지만 왕이 되기 전에 시편이 있으면 저는 그 왕이 되기 전에 시편을 더 좋아합니다. 특별히 22편.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 23편이 있잖아요. 22편을 깊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자, 22편을 보면 이렇습니다. 22편을 보면 1절, 2절이 이렇습니다. 22편 1절, 22편을 집에 가서 가만히 보고 다윗은 도대체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22편을 읽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다윗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어요. 근데 어디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쓴 시거든요. 그때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요. 밑으로 쫙 읽어보면 22편 밑에까지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입니다. 그런데 1절을 딱 보자마자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1절을 딱 봤는데, 어려울 때 고난과 환난 속에 쓴 시편인데 1절을 보는데, 이게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가상칠월이라고 말하죠. 7가지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이 있어요. 가운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시고 나서 새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3시간 후에 어둠이 임합니다. 하늘이 깜깜해지고 어둠이 임합니다. 깜깜한 낮인데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죽음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4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말씀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어떤 심정이었느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시편의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느꼈어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말, 다윗의 이 기도를 본인도 해 가시면서 네 어려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느낌이 온 거예요. 저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BC 천년경 사람입니다. 다윗은 BC 천년경 사람인데, 천년 후에 예수님의 신앙을 다윗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시는 그 신앙 고백을 다윗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본 거예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자기도 그 고백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속리산에 살 때, 옛날이죠. 옛날 벽돌로 집을 지었을 때 저희 집 화장실이 저 멀리 있었어요. 화장실은 저 멀리 있잖아요. 그때는 퍼세식이었으니까 퍼세식 화장실이 저 멀리 있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이제 예전에 왜 그런 얘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 늘 얘기했던 게, 화장실에 가면 니들 조심해라. 이런 소리가 들릴 거야.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왜 그런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그때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또 전설의 고향도 있어. 전설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거 보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보면서 소리만 들었는데도 무서워. 아이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면 또 화장실 간다고 하면 무섭고. 그래서 밤에 그리고 물 먹자고 항상 그러면 화장실을 중간에 깨서 화장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이 저 멀리 있어요. 엄마를 꼭 깨웠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엄마를 꼭 깨웠어요.
엄마를 깨워갖고 엄마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같이 가줘. 그럼 엄마가 알았어 하고서 일어나셔서 같이 간단 말이에요. 왜? 마당이 있거든요. 마당 한 150평 되는 거 화장실 저 끝에 있었거든요.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을 가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빨간 유슈카, 파란 유슈카. 그 생각이, 아이고, 시큼해. 어린 나이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포고, 두렵고. 그래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있어? 있어. 근데 어느 날, 엄마 있어?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퍼세지 화장실에서 사신 분들은 다 이 경험합니다. 다 이 경험을 해봤죠. 엄마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 있어. 있어. 또 조금 있다가 엄마 있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떠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같이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왜? 세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 때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두 가지를 갖고 다닙니다.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긴 막대기입니다. 근데 꽃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자기 머리보다 큽니다. 키보다 큽니다. 긴 막대기를 갖고 다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양이 무리를 떠나서 저길로 곁길로 나가려 할 때 그 지팡이를 갖고 쭉 길게 뻗어서 그 양을 이렇게 치는 거야. 너 걸로 떠나지 마. 이렇게 데려오는 거야. 이걸 돌보심이라고 해요. 돌보심. 긴 막대기로 벗어날 때 이렇게 긴 막대기로 이렇게 꾹 보는 거야. 또 어디 낭떠러리 같은 데 걸렸을 때 이렇게 양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야. 그걸 쓸 때 큰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깁니다. 머리보다 긴 머리. 긴 막대기를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하나를 갖고 다니는 게 막대기입니다. 이게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이 막대기는 미시에나라고 히브리 말로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나운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덮칠 때에 싸웠던 막대기. 이게 미시에나 막대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은요 두텁습니다. 옛날에 포졸들이 갖고 다녔던 그런 몽둥이처럼 두껍습니다. 근데 끝은요 뾰족합니다. 그래서 오면 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으로 품어 들어오면 뾰족한 걸로 급소를 찌릅니다. 짐승이 급소를 찌릅니다. 그래서 적을 이 짐승들을 물리치는 데 쓰는 그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이때 목자는요 뭘로 변하냐면 용사로 변합니다. 전투사가 됩니다. 요즘 나오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죠. 전투사가 됩니다. 전투사.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짐승들과 싸워. 목자는요 한없이 순하면서 양을 사랑하고 인도하는 그게 목자입니다. 그런데 적이 등장하면요 언제든지 용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고난 이걸 언제 체험하느냐? 평탄한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이건 경험 못하는 거예요. 뭐를 경험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경험은 어디서만 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만 그걸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걸 체험합니다. 평탄한 길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평범한 삶에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믿음이 더 뜨겁고 더 열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절실한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 보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으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몰랐죠. 그때까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그 환경 속에 가야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 찬양.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큰 영적 싸움을 싸웠잖아요. 중세 시대가 1000년의 시간에 천주교가 1000년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1000년의 중세의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시대를 밝히는 사람이 루터잖아요. 루터.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친구들, 지도자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루터 너 뭐 하는 거냐. 그때 루터가 부른 찬송, 이게 내주는 강한 성령이라는 자. 내주는 강한 성령,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이기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이걸 체험할 때 쓴 글이잖아요. 그게 찬송이잖아요. 찬송. 3절.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찬양 보면 교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위라는 게 이게 뭐냐면 편안한 안자와 위로할 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셔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신다는 게, 그게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 체험입니다. 이 체험에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큰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영혼을 살리시고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크게 강조하는 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체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가 비록 이 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를 더 산 너머에 있는 푸른 목초지까지 우리를 반드시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힘들어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와 함께 같이 걸어갈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나는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처럼 쓰인 글이 있잖아요. 모래 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에 다 저물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해변가를 이렇게 두 개의 발자국이 지나갔다는 걸 아닙니까?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기 발자국 하나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저 때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예수님 그때 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장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그때인데 왜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떠나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 내가 난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땐 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 글들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를 때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않으세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예요. 임마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란 L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인생 가운데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